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당시 면죄부 판매와 성경에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던 교회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바로 루터에 의해서 비롯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루터 당시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 강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썼던 95개 논제에 대해서 루터교 목사인 한국 루터교회 목사이신 최주은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라는 이 책을 보면 당시 교회가 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꼭 필요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끼는 죄책감이 있겠죠.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죠. 죄에 상응하는 벌 또는 그 실수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 인간의 죄책감 해결을 위해, 즉, 자신의 죄를 상세히 풀어서 고백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죄를 풀어 고백한다는 뜻의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 이것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사면 선언. 여기서 사자는 용서할 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 선언은 일반 평신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직자 또는 사제에게만 가능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의 권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자, 죄책감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이 남아있죠. 이 형벌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사면이 말로 하는 것이라면 이 형벌을 대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뜻의 보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보석은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기 교회에서는 금식, 자선, 기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행과 선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중세가 되면 좀 더 많은 비용과 좀 더 어려운 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라든가 성지순례라든가 성찬 참여 금지 등으로 좀 더 힘든 과정으로 이 보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를 이용해 교회는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의 맛을 알게 된 교회는 더욱 악랄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고해와 보속을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해와 보속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라는 이 물음. 그리고 살아서 이런 죄에 대한 해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자들이 죽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살아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값을 치르고 정화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연옥의 탄생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정화 장소,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돈을 냈을 때 또는 어떤 헌금으로 또는 이 땅의 교회에 있는 후손들이나 남겨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연옥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옥이 있으니 거기에서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형벌의 면죄를 증서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면죄가부라고 이야기하고 줄여서 면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벌을 피한다라는 뜻의 면벌부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자, 면죄부가 되었건 면벌부가 되었건 이 증서는 주교나 교황이 발행하는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증서가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사면증과 모든 형별을 소멸하는 완전 사면증입니다. 당연히 값은 완전 사면증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가 되면 아예 미래의 형벌까지 미리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장례식을 할 수 없게 해서 강제로 구매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는 엄청난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많은 돈으로 인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의문점이 생겼던 겁니다. 돈을 내면 용서를 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중에 조금 길지만 이 일부에서 일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6년 전에 있었던 교회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루터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21논제.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설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논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제한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하여 드러내놓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면제부 판매가 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논제.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약속을 설교하는 것이다. 자, 연복에는 헌금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로 만들어서 돈을 넣었을 때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 동전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그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들이 더 죽은 자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32 논제에 면죄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5 논제,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영을 연옥에서 구출한다는 주장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며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도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루터의 논제를 보면 그 당시 헌금을 할 때 들리는 소리에 영혼이 연옥에서 나온다거나 면죄부만 구입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공교회에서 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36논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서 없이도 형벌과 재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얻는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면제증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7 논제를 보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제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대로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논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뭐 존체만 채 지나쳐버리고 면죄를 위해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 면죄증 할 거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 논제, 면죄증서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면죄증은 가짜라는 겁니다. 교황이 이야기해도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75 논제, 교황의 면죄증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 믿음, 불가능한 것이라고 루터는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빠진 생각이다. 이 당시에 면죄증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면죄증을 구매한 사람은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까지 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표현입니까? 면죄증만 있다면 그 어떤 범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과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86 논제. 오늘 교황은 부자 중에도 큰 부자인데 신의 돈을 들여 성당을 짓지 않고 왜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지으려 하는가? 예,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1 논제. 만일 죄사함에 대하여 교황이 옳은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자, 교황이 정신 차려야 한다. 교회 성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루터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12개 정도의 논제만 저희가 간략히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우리 종교개혁을 좀 기념해서 10월 한 달 동안 이 95개 논제에 대한 전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과연 이 당시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또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루터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가 주장했던 이 종교개혁의 개혁의 촉발제가 되었던 이 95개 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접해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95개 논제에 대해서 내년엔 좀 같이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건전하고 바른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뭐 누구나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주제라고 하면,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루터가 살던 500년 전 교회에서는 통용되기가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루터의 이런 주장이 이단 취급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구원이 인간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오직 믿음, 은혜, 말씀을 강조하며 바른 신앙의 회복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문맹률이 높았던 일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라틴어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범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에 앞서서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루터의 이런 성경적인 번역 작업, 루터의 문서들은 빠르게 유럽 전역에 확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함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루터의 논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일까? 43 논제와 45 논제함을 다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증을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채 지나쳐 버리고 면죄를 위해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루터가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루터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95개 논제에 녹여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에도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논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재해석이라도 해도 될 만큼 십계명의 어떤 그 세세한 해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십계명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낮고 근엄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기도원 같은 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인간은 아무리 변장을 하고 꾸며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성품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이 말은 하나님은 결국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등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할 수 없는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말하신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것이 일종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면 어떤 선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것을 원하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도 이 칼빈의 설명도 좀 막연하죠. 아예 모세는 이 레위기 말씀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 거룩함이란 이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거룩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자,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상을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퉁이 한 곁에 그 추수 알갱이들을 남겨놓는 것,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죠. 뭐 도적질하고 속임수하고 거짓말하고 힘으로 이웃의 어떤 것을 취하거나 또 그들을 해치거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저주하거나 그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 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소문 내지 않는 것, 힘없는 이웃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았을 때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 자,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은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가르침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예수님에게서 찾아오는 한 율법 교사의 그 시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또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그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바탕되지 않는 거룩이란 신비주의나 위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신비하거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또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삶에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